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한 청년부 2년 정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동부교회 고등부의 전설이었어. 저와 제 동생이 있었을 때 그때 청소년부의 전설이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최근 10년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떨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긴장한 적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25년 떠나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주일날 제가 모교에 찾아올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주일은 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주로 명절 때 휴가철마다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다 이제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다 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그분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셔서 좀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면 중국집에서 음식도 시켜주시고 하셨거든요. 집에 많이 쳐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고등부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찾아가거나 선생님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간식 사달라고 하는 거,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저희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었던 때는 이 본당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민회관 강당 임시예배 초소 생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교회를 다녔고 임시예배 초소에서도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고, 이곳에서 청년부 한 2년까지 사역 나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래 마당에 아주 큰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는 분들은 옛날 성도이십니다. 그때도 방학 때였는데 날마다 교회 왔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와서 기도회 하거나 그냥 탁구를 치거나 친구들과 교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태풍의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부실에 있다가 마당에서 우직근하는 어떤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마당에 있었던 큰 버드나무가 그 태풍의 바람에 부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그거 부러지는 그 시간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저의 자랑으로 칩니다.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라고. 그리고 여기 성가대석에서 찬양했던 것도 기억하고, 아마 저를 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거나 새벽 기도에 오면은 제 동기들은 맨 앞자리 많이 앉았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크게 기도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제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발 새벽 기도 때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실 장로교에서는 방언 기도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그때 불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교회학교 선배들은 제가 광신자가 된 것은 아닌가, 무슨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한윤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천에 살고 있을 때 찾아와서 그 한 20년 전의 이야기 가지고 저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성령 체험하고 보니까 너가 그때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알겠다. 본인이 그때 성령을 약간 해방하고 소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과하러 한 20년 만에 찾아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정말 많이 울었고, 기도회할 때, 예배할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성가대석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쏟아지는데 고개를 들면은 성도들과 얼굴이 마주치니까 그냥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꾹 참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교회입니다. 떨릴 수밖에 없겠죠. 개척 4년 차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신학교에 갈 때에는 이슬람 국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신학교에 갔었고, 신학교 입학 면접을 볼 때에도 저 이슬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슬람 선교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냐면, 그것도 동부교회입니다. 찬양 예배 때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애들도 임원들은 오후 찬양 예배도 다 드렸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재수를 했지만 열심히 교회에 죽치고 사느라 하여튼 그렇게 되었지만,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막 불이 붙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 저분처럼 이슬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그렇게 면접 봤었고, 신대원 면접 볼 때도 왜 여기 왔느냐 했을 때 이슬람 국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서약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을 저에게 강요하셨을 때 그건 제가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빙에 제의가 왔었고, 청빙 소개가 왔었고, 동시에 한 곳에서는 몇몇의 청년들이 교회 건물도 없이 코로나 2년 차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개척하자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자, 건물 없는, 성도 없는, 지원 없는 온라인 교회로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에 초청, 소개받아서 청빙받아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앙관이 많이 성숙했겠죠. 그때는 따로 큰 고민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준전임으로 갈래? 아니면 큰 교회 전임으로 갈래라는 소개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사역지를 구할 때는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인간적으로는 손해일까? 인간적으로 손해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길일 텐데, 그러면은 규모 있는 교회 전임 사역지보다 작은 동네 교회 준전임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계속 그 길을 걸어와서, 저는 무슬림 선교사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은 이제 하나님께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차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작은 규모의 예배 처소에서 벗어나서 상가교회로 옮길 정도까지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게는 어쩌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오는 고향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안동을 방문할 때마다 갖는 의미와 이곳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갖는 의미는 아마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적인 장소이잖아요. 반복적이잖아요.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그냥 그곳이잖아요. 근데 제게 이 고향은, 또 이 동부교회는 이 교회 근처를 지날 때마다 제게에게는 하나님의 간증의 장소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의 시간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독서실도 교회 형들과 같이 다니다가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고, 공부하다가 시내 지나칠 있으면은 그 안동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서부교회 지날 때에는 서부교회 기도실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때 관리 집사님께서 밤늦었다고 쫓아내면은 문 잠근 이후에 어떻게 용케 그 시건장치 제대로 하지 않는 창문 열고 또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또 관리 집사님께 걸리면은 또 쫓겨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냥 익숙하고 평범한 장소가 아닌 신비로운 장소, 계획의 장소로 이곳이 기억이 됩니다. 아직도 그 용상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나요? 그 동굴 기도원, 토굴입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었어도 그 동굴 속에서 3일씩 금식했었어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는 그때 고등부 친구와 함께 겨울철 고드름 따먹으면서도 3일 금식 기도했던 생각도 나고, 다 그냥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안동에서 이곳 많은 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비의 장소라고도 하나님의 계획의 장소라고도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곳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저만 알고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었죠. 아시다시피 김태김 권사님이 저를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복음의 1세대였어요. 미신 섬기는 집에서. 초등학교 때 책가방에 공부 잘하라고 부족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 외갓집에 어렸을 때 기억으로 무당 굿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큰 집에는 그 방 안에 불상도 모셔두었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미신 섬기는 집에서 복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제 동생과 바로 이곳 동부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안 믿는 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집에서, 그것도 미신을 열심히 숭배하던 집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집안의 사건 사고는 끊이지가 않고 불행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악몽도 많이 꾸고요, 가위도 많이 눌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련회 준비하려고 고등부실에서 잠깐 일하다가 지쳐서 엎드려서 자면은 그 자리에서도 가위에 눌렸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가위 눌리고 악몽 꾸다 보니까 오늘 밤 내가 가위 눌렸을 땐 이 찬송을 불러야겠다라고 낮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기가 끝난 다음부터 그런 현상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그냥 전율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등부 우리 선배님들, 저 누나, 이 친구들은 원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건가? 다 이렇게 막 고압전선에 감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나만 그럴까? 교회 저는 처음 다녔으니까 원래 그런 건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원래 그런 건가?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이 원래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신학교까지 갔었겠죠.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아시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서부초등학교에서 그 태화동 삼거리로 가는 그 길은 지금도 약간 외진 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할 그 무렵, 거기에 윤선생 영어 교실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학원 다녔었고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가방을 메고 성서병원 쪽으로 이게 집으로 오는 거죠. 밤 10시가 넘었으니 얼마나 캄캄합니까? 하필 그날 그 거리의 가로등 불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지금도 상가가 많지는 않지만은 상가도 다 퇴근을 하고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냥 캄캄한 외진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왕복.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바로 왼쪽 편 차선에 한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이제 남색 어떤 공장 점퍼 같은 것을 입고 그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으로. 2m도 안 되었겠죠. 뭐 얼마나 됩니까? 넓은 길도 아닌데.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으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 아저씨 참 위험하겠는데 위험하겠는데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다리는 그냥 진행 방향으로 걷고 있지만은 몸을 돌려서 고개로 계속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뒤에서 봉고차 한 대가 과속을 하고 달려오는데 헤드라이트까지 안 켰습니다. 가로등 불도 꺼졌었죠. 주변 상가불 다 꺼졌었죠. 하필이면 그 승합차 라이트까지도 안 켰더라고요. 그냥 그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꽝 하면서 그 아저씨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운전자가 차에 친 그분을 승합차에 실어서 성소병원으로 질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소병원까지는 제가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응급실이 가득 차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또 차를 돌려서 이제 강 건너 안동병원으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뉴스 듣고 친구와 함께 같이 이야기했죠. 그 아저씨 죽었다더라. 집에 와서 누워서 한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집 애들은 지금 자기 아빠 죽은 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겠지.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안 구했다라는 거. 사람 죽는 것을 직접 보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냥 무심코 지나왔던 그 한 사건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하나, 저의 소명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두운 죄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길바닥도 아스팔트 어두운 색입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명 사건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차가 교회 승합차였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도 지금 기억해서 될 수 있지만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운전하셨던 분이 누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난리가 났을 건데, 아마 거기 지나간 중학생이 있었다면 원망했겠죠. 옆으로 1m만 잠깐 옮겼어도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제 고향을 신비의 장사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길 지날 때마다, 몇십 년인데 지날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려고 하시는 소명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운행하는 그 길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읽었지요. 역사를 이야기하면 좀 길 수는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혈통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온 민족, 모든 나라와 열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혈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요. 혈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혈통으로 해석을 해서 이방인을 아주 많이 멀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대략 한 6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 지배 정책을 조금 잔혹하게 했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킬까봐,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복지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복지에 있는 그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각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20년, 140년 뒤에 남쪽 유다도 아수르 다음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도 물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식민지 지배 정책을 덜 잔혹하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인종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고 왔어도 그냥 정착촌을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집중을 해서 정체성을 유지했고 포로 귀환한 다음에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혼혈이죠.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그때로부터 400년 지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있어.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도 사마리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입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위에는 갈릴리 호수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대 땅입니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남쪽에 예루살렘 남유다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북쪽과 왕래를 하기 위해서 최단 코스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부정한 땅을 갈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좌로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거나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에도 삥 돌아서 내려올 정도로 저주받은 땅 취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우연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이죠.
그 시간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가성에 낮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동 못지않게 뜨거워졌습니다. 제 얼굴 좀 타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원래는 뽀샤시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탄 상태입니다. 낮 정오에 누가 우물을 기르러 옵니까? 이른 아침에 오든지 해가 떨어지면 오든지 한 여자가 낮 정오에 우물 기르러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정오에 혼자 왔다라는 것은 사람 시선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6번째입니다. 이 정도면은 6번째 결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여자의 직업을 약간 의심해 봄직합니다. 혹시나 몸 파는 사람이었을까? 그 정도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낮 정오에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즉흥적인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영생하도록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너의 영혼 구원하겠다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생명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겠다라는 건데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 내주할 수 있으니 그것은 구원해 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우리가 거친 표현을 잠깐 쓰겠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맞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출입해 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 나름대로 모세 오경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산에서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아서. 그러나 혈통주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쓰레기입니다. 자, 그 쓰레기인데 그 중에 한 여자는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예수님 거기 가신 것은 그냥 그 여자 한 사람 만나려고 딱 찍어놓고 그 지점을 찍어놓고 그 시간을 찍어놓고 예수님께서 접근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획기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일상은 그대로 반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까요? 갑자기 내 키가 큽니까? 피부가 좋아질까요? 어느 한순간 돈벌이가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은 반복입니다. 내일 또다시 이 여인은 이곳에 우물을 뚫어 와야만 합니다. 제가 서부초등학교에서 태화동 삼거리 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옛날 사건이 그냥 저는 계속 떠오르듯이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 기르러 왔었을 때 평범했던 그 장소가 평범하게 느껴졌을까? 신비로운 장소로 느껴졌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난 장소인데, 내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장소인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장소인데 똑같은 우물을 그 다음날 바로 뚫어온다고 해도 장소와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1년에 몇 번 이곳을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향교회를 지키며 이곳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특별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별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신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는 게 보였나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환상을 경험했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이 불의 이미지로 강림하여 갈라졌던 그런 것을 보았나요? 체험했나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 달라질 것은 전혀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곳에 올 때마다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장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의 1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가족들을 전도했고 제 아버지를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거 부끄럽긴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너무나 허름한 복장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와서 제 옆에 앉혀놓고 회개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시키고 사도신경도 시키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때 이미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기억 장애가 오셔서 방금 전에 교회 갔다 온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교회 또 데리고 가서 영접기도를 반복해야 되고 같은 거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잊어버립니다. 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지 구원 받으셨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 고백했던 것조차 회개기도 했던 것조차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가 아니지 동부교회 장로님 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경찰가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저희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하셨던 장로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교회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산악회 다니고 했었거든요. 자기 흠될 것 최대한 제가 걸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술도 꽤 드셨습니다. 술 취하고 집에 들어오셨던 적도 많고, 미신이 믿는 복음의 1세대로 영적인 공격이 극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선 제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집의 상황은 딱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사랑하는 김태김 권사님을 위해서 또 멋진 방법을 베풀어 주셨어요. 안동에 올 때마다 저는 월영교를 갑니다. 그제도 갔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 고향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 낙동 강변에 빈집이 있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니다. 언젠가 나중에 목회 은퇴를 하면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한참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좋아해서 검색을 하는데, 저는 고등부 때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뜨겁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은 엉망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40이 넘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였는데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물론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술에 잔뜩 취하셨어요. 물론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차를 몰고 안동댐을 가다 보면은 월영교를 지나서, 그때 월영교도 없었죠. 다리를 건너면은 댐 선착장으로 가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 쭉 가면은 산 비탈을 돌아가는 약간 외딴 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 12시 넘었을 겁니다. 물론 식구들은 자고 있었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우울증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물로 한번 풍덩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깨끗하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운전자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겨진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것은 몰랐죠. 그래서 그 비탈 언덕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초소가 있었어요. 다리마다 경찰이 잡더랍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차에서 연기가 난다고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창문 내려보세요. 술 냄새가 팍 풍기죠? 죽으러 못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좀 쓰고 몇 시간 지나니까 술이 깨면서 그제서야 자기 자식들은 열심히 믿는데 이제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제가 직접 이 말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면허 취소당하셨을 겁니다. 그 차를 몰고 새벽기도 오셨어요. 4시 전쯤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교회 문도 아직 안 열었습니다. 조희목 목사님의 아마 담당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에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사건이 있고 20년 더 지나 그때의 사건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구속으로 몰고 갔었던 어떤 사기 사건이 해결이 되어서 범인이 잡히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날라리 신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죠. 자, 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동댐과 월영교가 신비의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장소입니까? 저는 그 길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그 길 갈 때마다 그거 떠오릅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장소. 나 신앙생활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왜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했는데, 돌이켜서 나중에 간증을 듣고 보니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응답은 되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현재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에 숨겨지듯이 계획적으로 일하시고 신비롭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상 속에, 평범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제 교회 식구들을 간혹 데리고 올 때마다 저는 그 길을 가면은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진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안 느껴져도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와 나의 삶의 순간순간, 그 시간은 놀랍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 느껴져도. 똑같이 우리는 내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우물의 의미와 그 정오의 의미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통과 실패, 눈물과 절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실패는 여전한데 그게 없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것들 다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내려오셨지만은 그거 다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곱씹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눈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물 마실 때 제 손이 덜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25년 만에 여기 올라와 봤어요. 청년 때는 가끔 여기 올라올 일이 있죠. 교회 행사 때나. 그래서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늘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이고 낯선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고 반복적인 수요일 예배 오셨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셔야겠죠. 정말 뜨거운데 똑같습니다. 안동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사람은 줄어들어가고, 똑같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지 않을까?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정말 불의 체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체험을 했다고 했죠. 눈물 많이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했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런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적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없지? 왜 더 안 뜨거워지지? 내 몸에 왜 전율이 없지?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건가? 그러다가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너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체험으로 너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맞게, 미신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맞게 그렇게 역사했지만은, 언제까지 느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깨달음이 오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믿어라.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라. 말씀 신앙으로. 감각이 없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면은 감각보다 더 뛰어난 거죠. 왜? 감각은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시들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제가 느꼈던 성령의
체험적인 영역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더 복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는 말씀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없어지는 것, 체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공허감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 체험을 한참 이야기하니까 저거는 설교자니까, 신학생 출신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삶을 신비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느낌과 체험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말씀 신앙으로 우리를 넘겨주셨는데,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신앙만으로도 우리들은 삶을 신비롭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 신앙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은 너무나 치밀하다, 계획적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역사하시다 보니까 나의 영혼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나를 알고 계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이제는 말씀만으로도 평범한 일상의 삶을 반복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비교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또 누군가에게 비교하면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여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여서 이 여인처럼 망가진 가정의 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삶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성 우물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바로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신비가 있다고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